지난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중직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모임을 허락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추수를 하는데 이제 제가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단을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하면은 한쪽에는 알곡이 쌓이죠. 한쪽으로는 찌꺼기가 쌓이죠. 그런데 그렇게 탈곡을 해서 곡식이 많이 쌓였는데 이 곡식에 흙이 묻고 찌꺼기가 묻고 더러운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탈곡기에 넣고 다시 분류를 했더니 이 알곡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불순물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나 또 모든 기도 모임에 전체적으로 다 참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귀한 교회 재산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참석해라 나오라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럼 어떤 것입니까? 조금 노력해서 가능한 사람은 노력해서 나오라는 바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노력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이게 힘을 써라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교회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철학 기도회가 참 궁금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참 궁금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마음의 부담이 될까요?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가 늘 약한데 강단에서 기도 열심히 하라 선포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이 되고 미안한 마음들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왜 교회가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바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죠. 하고 싶지만은 그 모임의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참석할 수가 없겠죠.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구가 아니고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주면서 기도를 못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가끔 여러분도 저도 오늘은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아니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시간도 없고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참석을 하면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방해를 이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나 좋은 그런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처럼 귀한 것 없어요. 또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한 부분을 터치를 할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채워지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 수련회 다녀온 다음에 제가 아주 깨달음이 많고 이제 각오를 단단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너의 말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 선포되고 강조되고 그래도 이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상당히 두렵게도 있고 무서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또 그런 체험을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했어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약점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 무슨 결과를 얻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도 부족할 텐데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다. 그때는 성령 의지하면서 또 기도할 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늘 꿈을 꾸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모임도 있고 또 기도의 모임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 모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간절하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어제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많은 기도했을지라도 내일도 또 기도를. 기도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날마다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루치만 내려주셨어요. 물론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주셨죠.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도록 금요일날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하루치를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 한 달치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기도도 매일매일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금식하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두루뭉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구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의 목적이에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되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만은 두루뭉실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액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 머리에 열이 나니 열이 내리게 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길 원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몇 명 모이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즉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세요. 두루뭉실 기도하면 두루뭉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싶고 그러면은 먼저 살필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순종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성경은 순종이 왜 중요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 1번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뭐죠? 순종이에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순종이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기도와 순종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수없이 말을 듣는데 그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라면서 뭘 말씀했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지켜야 되는가? 절반입니까? 아니면 90%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 교육을 할 때 임직을 받기 전에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나요?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지키라.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요구하고 뭔가를 또 가르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한 번도 내리시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전부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능력 밖의 명령을 절대로 내리시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명하는 것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한문을 공부하게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미적분을 배우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얘들한테는 한글을 배우게 하고 1 플러스 1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나쁜 부모를 할지라도 한계 밖을 벗어난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나쁜 부모를 할지라도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서 자녀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범위 안에서 명령을 내리세요.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벗어나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채찍질 하시면은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명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를 쓸 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응답과 순종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응답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는 기도가 공허한 것처럼 순종 없는 기도도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은 기도 응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겠죠. 소용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매일 많은 시간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기도 응답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붙잡고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붙들고 이 기도의 응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기도 응답을 뺏어버리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기도 응답에 목을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최고의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순종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순종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불순종을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부분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한순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 번 정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죄가 사해지죠. 그럼 우리는 죄 없는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끔 그런 간증을 듣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모르고 있는 잊어버린 그런 죄까지 전부 다 활동사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셔서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왜 구체적으로 보여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 아니에요. 내 입술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기도는 축복도 마찬가지고 또 회개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고백하면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부끄러워서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지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전부 다 부족하고 부끄러움, 정말 흠집투성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어떤 잘못이든지 간에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했으면 다 말할 수 있죠. 친구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시지 않고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어떤 젊은 부부가 나이 든 어머니를 제주도 모시고 가서 그냥 그곳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제 할머니가 경찰서로 이제 갔는데 경찰들이 할머니에게 집 전화번호를 묻고 주소를 묻고 자식들 이름을 묻지만은 전부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자식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다 기록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무릎을 꿇도록 합시다. 내 마음을 찢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순종의 믿음도 순종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이 좋은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와 같다 그랬어요. 통장에 가득 쌓여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은행의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밀번호를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요청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순종하며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인가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여기 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22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를 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두 번째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 시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에 가기 전에 이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나의 소원,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남은 기간에 꼭 이루어 주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